저희들이 읽은 이 짧은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대명사를 얻을 정도로 선교를 시작했고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선교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선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 전도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은 종종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혼돈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문화에 있습니다. 문화. 그래서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선교는 타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만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문화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 문화 속에서 살지만 이 미국 문화 안에는 영어를 쓰는 사람,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 한국어를 쓰는 사람, 베트남어를 쓰는 사람, 중국어, 일본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같은 문화권 속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도라고 볼 수 있느냐,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봐야 되냐, 전도라고 봐야 되느냐, 또 이런 그 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중국에 있는 한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중국에 살지만 한족들은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그 한국에 있는 복음 전도팀이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봐야 되나, 전도라고 봐야 되나, 이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도냐 선교냐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선교냐 전도냐를 구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선교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할 것을 독려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당부와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명령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명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임한 현상에 자꾸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에 우리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왜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하게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일단은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막 해요. 근데 그 말이 자기네들 고향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말을 시킵니다. 근데 말을 시켜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큰 일, 복된 소식,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누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 왜? 성령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임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또 다른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텐데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했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 전수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복음 증거의 책임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넘겨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교를 해야 되는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선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 받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동기는요, 예배를 통해서요. 선교는 사람들로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선교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이 표현이 있어요. 주를 섬겼다는 이 말은 예배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들의 예배는 뭐였냐면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요, 대단히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간절함이 담겨진 예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할 수 있었던 선교의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금식하면서 정성스럽게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누구에게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바람입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가요, 내 뜻을 원하고 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그런 예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안디옥 교회 예배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지.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적어도 5명입니다. 5명의 인물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5명의 사람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 목회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리고 여기 시므온과 루기오는 저의 생각인데요,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흑인이라는 말이고요,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제가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 개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은 사도행전 8장의 그 교회 핍박이 일어난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막 떠났는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해서 사실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구레네는 어떤 곳이냐?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흑인 시몬과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온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한 개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어린 시절을 같은 유모하고 보낸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 분봉왕 헤롯의 아주 친한 사람 아니에요? 친척 관계이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두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회자예요. 두 사람은 개척 멤버예요. 한 사람은 로마 정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어려운 일이 없이 교회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이 다섯 사람이 한 사람도 비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가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좋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5명의 사람 모두가 다 나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5명 모두 나는 안 되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없으면 누가 예배 인도하고, 내가 없으면 누가 성경을 가르칠 거야. 내가 없으면 교회를 누가 지킬 거야.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빠지면 교회 행정적인 거, 정부랑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은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선정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 봤을 때 아쉬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애가 더 안정적일 텐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선교는요, 동시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보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나갔으면 세 사람은 이제 그들에게 무관심해야 될까요?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나간 그들을 위해서 후원해야 되고요, 기도해 줘야 되고 지지해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는 나간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나갔는데 보내는 사람의 어떤 후원과 지원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기본 모델은 뭐냐면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그들을 돕는 것이에요. 그게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선교를 너무 이분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것 따로, 보내는 것 따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선교사 일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는 계속 보내는 것만 해야 될까요? 보내고 있지만 보내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라는 단어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냐면요, 땅끝까지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그럼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끝을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쓸 때요, 내가 로마를 가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한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선교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그 시대의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지중해 대서양이 보이는 거기. 왜냐하면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구가 둥글구나. 그래서 이 땅끝이 어디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정말 땅끝은 내 발뒤꿈치 뒤가 땅끝이에요.
그렇죠? 지구를 계속 한번 가보세요. 돌고 돌고 돌면은 다시 제자리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자로 있지만 우리는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라는 거 역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아직도 이곳에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걸 들었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구원의 은혜 속에 아직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보내는 것만 할 거야, 나는 보내는 자야. 그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발 한 걸음만 뒷걸음질 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그럼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전도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5가지 사역이에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강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 오시고 예수님이 하신 5가지 사역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 문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한 문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조금 더 보태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으세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5가지 사역을 거기다 살을 붙이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나가세요. 이건 불완전한 전도예요. 요즘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다 바른 교회는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도 많고 이단들도 많아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했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나가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남가주 형제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까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언제 선교해야 될까요? 답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 Right now. 종종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요새 교회가 너무 형편없어. 요새 교회가 너무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해. 이제 조금 조용해진 다음에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더 좋아지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지 완전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세상에 좀 칭찬받을 만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평생 전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거지 교회의 좋고 나쁨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전도할 만큼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할 만큼 이렇게 좀 그럴듯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 생활이 좀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보여줄 만한 그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전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되느냐? 지금이에요, 지금. 왜 지금 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전해야지. 근데 오늘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종종 저희들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근데 그 사람이 표정이 냉랭해요. 반응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를 넘어뜨리려면요, 도끼질을 수백 번 해야 되잖아요. 나도 한 번 하고 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하고 하다 보면요, 그의 굳은 마음이, 다친 마음이 한순간에 열릴 것이에요.
그때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니더라도 선교할 사람,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좀 한 사람 중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라면요, 전도하지 않아도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뭘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런 사람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예정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한다면요, 여러분 직무태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왜 그 일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건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체하지 않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요, 이미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과정을 밟아야지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이미 충분해요. 어떤 자격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잖아요. 다른 자격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책임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들이 돼요. 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나가든 보내든 나는 선교사예요. 땅 끝까지 지금 이 현장에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